우리 다 함께 잠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참고로 이 15절, 17절을 교육책 125페이지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성경의 중심의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다. 구속의 경륜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데요. 15절을 보기 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잘 말씀하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좀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골로새 2장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춰져 있죠. 이 지혜예요. 그렇죠? 결론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여?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서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뜻입니다. 흠정의 성경은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서 온전하게 하겠다. 선은 율법을 가리키죠. 그죠? 풀이하면 우리 안에 다시 거룩한 품성의 사본의 율법이 딱 보관되어지는 성전으로 복구하겠다 뜻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질문이요. 하지만 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런 공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짧게 느헤미야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의 3절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회파된 성소와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 농락당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합니다. 수일간 금식하면서 웁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힌트를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 하신 분이시다? 위로하신다 뜻입니다. 위로하신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뜻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조금 심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위로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또 힌트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왜 지금 슬퍼 수일간 금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불탔습니다. 소실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소가 불타버리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답을 드리면 성전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맞나요? 그 말의 의미가 스가랴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 뜻입니다. 스가랴. 한번 잠시 스가랴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서 9장과 아울러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이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성소 정결로 완결되어져요. 그래서 현대판 우리는 스가랴,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가 마다 필요하다. 그죠? 이게 바로 재림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의 본문들이에요. 자,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번 스가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주제에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1장 13절을 보겠습니까? 제 성경으로 좀 읽을 테니까 이해하시고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 70년간이나 예루살렘과 유다 도시들이 황폐하게 된 채, 성전은 복구되지 못한 채 망가진 모습을 12절은 기술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어요. 어제 한 친구가 거저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생략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구 동성으로 그렇게 죽어갔는데요. 맞아요.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또 다른 증언의 말씀 보시면 사단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요. 느헤미야처럼 너희가 쌓는 성전 그 벽이 언제 나겠느냐? 여호와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다. 우리 좀 빗대서 말하면요. 온전을 향하여 품성 변화를 위해서 거룩한 높은 표정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조롱과 멸시로 자꾸 험담해요. 사람들이. 제가 금요일 안식일 새벽 기도를 지금 죄 문제를 좀 터치하려고 합니다. 사계의 기간이잖아요. 일부러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무너져 있거든요. 자, 돌아와서요. 자,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4절에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하나님의 질투를 여러분 견뎌보셨습니까? 용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 안에 절대로 죄와 사단이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질투예요. 이 요에스 2장의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모든 죄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실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는 질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절겨 그분께 거의를 하도록 절겨 그분께서 내 안에 거의를 하시도록 절겨 자신을 순종, 의지의 굴복,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의지를 연결시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 면에 로마서의 기별을 말씀드리면 의인은 우리는 철저하게 의로워져야 하늘에 가는데 이 의인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질투하며 어떻게 질투합니까? 15절을 보세요.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을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완전히 자기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자기 땅처럼 마귀는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조금 기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그들을 징계 삼으려고 몽둥이로 채찍으로 이방인을 좀 사용했는데 채찍으로 삼은 몽둥이가 신분을 잊어버리고 더 호언장담하면서 백성들을 더 괴롭힐 압제를 행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지만 시험과 유혹의 도구가 되어진 이방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주님은 또 눈뜨고 못 보시는 분이셔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으로 생각이 들으십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저 사람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청량줄을 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가 형통하여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여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위로 아니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스가랴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것이 거룩해져서 성전이 복구되어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보시면요.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성소가 빨리 완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에스라학계 스가랴 느헤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교의 사명입니다. 보실래요?
우리 한 말씀을 더 보고 싶시다. 스가랴 8장을 펴시면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스가랴 8장을 좀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혼의 성전에 회파된 걸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는 그들에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결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2절과 3절이요. 2절과 3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노로 질투하였느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마침내 진리의 성읍 도시라 불리우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성산이라 불리우리라. 예루살렘과 성전이 뭐 된 것입니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억하셨다 뜻입니다. 성경을 한번 배웠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6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은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뭐 하겠다고요? 복을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반드시 복을 받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분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다시 순종한다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 복이 뭘까요? 갈라디아 3장을 연구해 보시면요. 의롭다. 뭘 주시겠다고요? 의요, 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의라는 말씀을 잘 묘사한 것이 이사야 54장 11절에서 끝절까지. 나중에 보세요. 잘 들으세요. 느헤미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위로하시다. 뭘 위로한다는 것입니까? 스가랴 1장 13절 이하의 말씀. 성전을 반드시 뭐 해주겠다? 주님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스가랴 8장에서 이루어 주었습니까? 이 말이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뭐 한다고 보장하셨습니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뭐라고요? 의가 뭐라고요? 이사야 54장 11절 끝절까지 우리를 가장 멋지게 성전으로 지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우리 온 전신을 의라는 그 하나님의 재료로 다 지어주겠다, 맞추어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딱 만들어주겠다. 그럼 마귀가 아무리 와서 성을 넘어뜨려도 안 넘어집니다. 그 이사야 54장 끝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그만큼 이해하시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세요. 스룹바벨 뜻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뜻입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앞에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스룹바벨 앞에 큰 태산이 뭐가 되었습니까? 평지가 되어서 뭐가 지어집니까? 성전이 지어지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사업과 개혁사업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사업을 묘사한다. 분명합니까? 눈에 보이는 실물 기온, 실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을 뭘 보여준다고요? 영적 회복사업. 무엇입니까? 성소 정결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할 그것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는 게 뭡니까?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입니까? 율법이 수고되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왜요? 요에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의 재림의 그 날은 율법을 집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과 조화되지 않고는 설 수가 없는 날이 재림의 그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표상적으로 이 남은 교회가 이름 속에 무너진 법을 수부하는 표로 제7일을 딱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읽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이 남은 백성은 모든 계획의 기초가 뭐요? 율법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율법과 뭐 되어야지 합니까? 일치가 되어 그것이 계획이요, 계획.
그러므로 특별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별히요, 이 중요한 말씀이요.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가 세상에 주님이 딱 세워놓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 아시죠, 여러분? 창조의 표가 안식일은 또 무슨 표입니까? 구속의 표입니까? 구속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더 묘사해드리면 우리 안에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고 5장 17절 완전한 자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풍성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천의 비유 가운데 기름과 등을 가진 밤을 밝히는 처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불이 희미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환하게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3만 4천의 모습이에요. 저희를 보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그런 표신들이 보여야 합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한계선을 놓고 10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맞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간근을 받아, 아까 이게 질투예요, 질투. 얼마나 그분이 질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질투를 다르게 묘사하면요, 계속 호세아서 보세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짓을 하면요, 무슨 선고 임합니다. 내버려두라.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두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구절을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조다 심판 때 이 선고를 받을 재림교인이 많대요. 이제 그만둬라, 그들은 그만둬라. 책에서 지워요, 이름을. 우리는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무엇이 황폐되었습니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성전이죠. 왜 무너졌습니까? 안식일을 범했죠. 계명을 짓밟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계명을 지켜야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 이사야 58장의 말씀이죠. 바로 이 사명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느헤미야는 진짜로 아주 성전 재건의 빈틈이 없는 일꾼이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철저하고 조화있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또 얼마나 리더십이 잘 발휘되었는지 각각 맡은 책임을 주어서 끝내는 원수의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피력하는 그 일에 성공적인 등록자로 하늘에 딱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자였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늘이 부여하는 하나님의 그 성호요, 거룩한 명칭. 우리 가슴팍에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자로 우리를 등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이 일에 주님과 연합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은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았는데 그의 성실성을 빗나가게 하려고요, 시기와 업무가 끊임없이 시도되었지만 느헤미야는 뭐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너 왜 억울하게 사는 어려운 백성 이용해서 배불리고 살아가니? 느헤미야 고백하, 나는 그들 앞에 착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들 백성의 힘이 드는데 그들을 통해 내가 생계 해결을 받은 적이 없다. 화이트빈이 그랬죠. 의자를 샀는데요, 사치한다, 돈 낭비한다. 화이트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안락해야 돼요. 그래서 중고시장에 가가지고, 저도 저희 다 중고를 샀었는데 요즘 참 새 거 사가 중고로 파는 거 많잖아요. 근데 중고를 사는데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조금 비싼 중고를 샀더만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요? 사치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참 마음의 선한 응답을 따라서요, 가장 편안한 의자를 좀 좋은 걸 샀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언신이 기록되어졌죠. 좀 빗나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와 업무요, 또요
악한 일을 위하여 고용된 파렴치한 사람들의 관계를 단호히 물리침으로 자신을 부패시키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를 위협하여 겁쟁이 짓을 하게 하려 했지만 그것을 허락되지 않았고 잘못된 원칙들이 횡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방관자로 그냥 보고만 있지도 않았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았다. 이런 모습이 마지막 시대에 수보자로 살아갈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요. 아무리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죠? 거짓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을 굽게 하는데 한 점의 감화도 보태리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기별자들은 참 중요해요. 목회자나 기별자들의 한 행동이요, 강력한 감화의 모범으로 나아가버려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먹던데요. 그죠? 이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책임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그런 감화에 한 점도 보태려 하지 않았다.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다니엘처럼요. 한순간도 원칙에서 빗나갔습니까? 안 빗나가세요. 하지만 우리 다니엘처럼 원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맞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기억하십시오. 심판날이 되어서야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판단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들은 가슴을 치고 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는 뭐가 되셔야 돼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기초가 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이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이 어떤 길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야 될 텐데요. 히브리 5장 7절로 9절의 말씀 보시면, 특별히 8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같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아버지를 뭐 하셨습니까? 경외.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 눈물과 기도 통곡으로 울부짖어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셨죠. 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뭐?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 완전한 굴복, 하나님의 헌신이요, 헌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이 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명하신 그 일에 벗어나지 마십시오. 유혹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싸울 시간도 응할 시간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죠? 험담하도 험담에 대꾸하지 마세요. 할 일을 하세요. 성전 건축의 시간이 짧습니다. 그제 말씀드렸나요? 은밀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죄를 지을 시간도 부족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고정시켰다. 침례 요한이, 그죠? 추야로 이 경험을 통하여 자아가 잘려나가 버렸다. 이것이 고고 3장 1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며, 그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예수의 품성을 확실히 그려놓고 그 일에 우리는 온 마음이 집중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의 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용감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했다. 그의 양심은 깨끗하고 청결했으니. 누가 지금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뭐 느헤미야 자서전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양심은 뭐요? 깨끗하였다. 청결했다. 이걸 가리켜서 사일전 5장 23절 주석에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부패의 흔적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 느헤미야는 양심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판단, 이 평가를 받는 복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결하게 되었다.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그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그는 거절했다. 요셉처럼 단호하게 어떻게 득제하리까 탁 돌아서 버리는, 경계선을 절대 넘지 않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이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13만 4천을 예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그죠? 자,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이 말씀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필요하답니까? 현대판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어떤 느헤미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해되십니까? 침례요한의 기밀이에요. 침례요한. 그 다음요. 느헤미야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났던 위대한 개혁자였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율법사도 아니었지만 술관원장이었던 걸 하나님이 이런 인물로 불러주었습니다. 이것도 말세를 예표해요. 마지막 사업은 이런 단어 별로 원하지 않지만 평신도 사고로 끝날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입니다. 여러 가지 반대와 주약이 부딪혔을지라도 느헤미야에게는 신선한 용기와 열심이 생겼다. 여러분 보세요. 반대를 당할수록 그래서 꺾이기는 그냥 뭐 합니까? 신성한 용기와 열심이 더 생겨버렸다. 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 웃기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세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하셔야 돼요. 완전할 수가 있어요. 온전히 해주셔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 방해받지 마시고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 성전은 철저하게 하늘의 식양에 따라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저건 연구해 보세요. 이 일을 미완성인 채 죽으면요. 구원 심각하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있습니다. 그의 힘과 결단력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런 은혜가 저는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좀 더 자고 싶고 깨어르면 교회 보면 됩니다. 요즘은 우리 3시 반에 누굽니까? 일어나가지고 밑에 추운데 책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데 하려니까 정신이 더 차려진대요. 추워서 책 보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격려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격려가 여러분.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그 힘과 결단력이요. 사람들에게 뭘 주었고? 영감을 주었고, 나약함과 실망 대신에 힘과 용기를 주었다. 제가 동산에 우리 열심히 청년을 보면서요. 열심히 일하러 나가잖아요.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거의. 때도 안 할지 모르지만 왜요? 책을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면 조금 제일 먼저 도와주고 싶어요. 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새벽 기도하잖아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 서로요. 그죠? 그의 거룩한 목적과 높은 희망, 그의 사업에 바친 즐거운 헌신은 백성들을 서서히 움직였다. 우리는 시골에 이 놀라운 아름다운 환경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만 살려고 준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시골 생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도시 선교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심과 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재료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시도에 열심히 끌려서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청년들도 서로서로. 열심히 끌려서 자기들이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가 되어서 다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런 감화력, 이런 열심, 다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웃의 손과 마음을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멘.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가인의 표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가인에게 하나의 표를 주었죠. 이 표를 예니스는 묘사합니다. 수치스러운 표식이었다. 가인은 죽을 때까지 이 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표가 뭐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요.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표를, 수치스러운 표를 안 갖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이곳이 사랑 안에서 원만하여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랐으면 좋겠어요. 함께. 여기 오늘날 목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만약 목사들이 목양하는 성도가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부족하면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동사는 느헤미야 같은 우리 모두 각각이 되셔서 다 느헤미야가 되어서 함께 열심으로 성전 재건 사업에 투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뻐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